태훈 목사님이신데, 남자 목사님은 부총재로 계시고, 우리 여자 목사님은 찬양사역자로 전주에 계셔요. 전주에서 과학교회를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회도 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온다니까 또 여기서 소문이 났는데 또 우리 목사님 평택에서 왔고 전주에서 왔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6장 21절 27절 제사장의 사명과 축복 22절에서 27절까지 민수기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사명과 축복.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중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은 성전이 필요 없는 무성전 그 자체가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네 이거 예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명나무가 있고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 이제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악과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아담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줬느냐? 죄를 심어준 거예요. 그 죄를 심어준 그 이후에 아담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내가 신이 되어본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항상 내가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최고다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뭔가 달라져 보여.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쫓아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있으면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먹었잖아요. 그럼 또 뭘 먹겠어요? 사람이 살려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죄가 있는 데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고 그 에덴 동산을 가리워서 절대로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봉으로 들고 감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토양을 주시고 땅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냐면
가죽옷이 나오기까지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고 동물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가죽옷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가죽옷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때부터 이제 돌단이라고 하는 돌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 재물을 놓고 불을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분주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부터 이어진 이 제사가 이제 그 제사의 흐름을 보면 족장 시대로 들어오는 거야.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 곳에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장막이라. 그 장막이라는 곳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야곱이 12 아들을 낳고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떡이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발의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발의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쌓아온 스펙을 다 내려놔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다 버리라는 거야. 모세는요 40년 동안 공부를 해서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혹독한 곳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받는데,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정말 높고 낮음의 그 삶을 배웠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 학문, 네가 알고 있는 상식,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 그리고 나만 믿어라. 할렐루야. 나만, 불꽃 가운데 계시는 나만 믿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광야로 와서 광야에 이제 시내산의 40일을 금식하면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두 돌판이 뭐죠? 12년이잖아요. 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저는 10계명을 읽을 때마다 10계명을 외울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구약에서의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받아라. 그런데 구약은 성령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고 사명자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붓지만 그 기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구약적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과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10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0계명은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되고 마음 안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이 10계명이에요. 한번 내가 좀 쉽게 올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만 하면 수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4. 사사로운 일로 주의를 범하지 마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를 해하지 마라.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8. 팔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수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시시탐탐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마라. 할렐루야. 외우기 쉽죠? 근데 지금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 2, 3, 4, 5 하다 보면 다 깨달아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1계명이잖아.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나만 있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라. 오직 내 안에 성령님만 있게 하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있게 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구약에서 성령 충만을 다른 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만드실 때 그냥 잡아다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켰어요. 다윗도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사사들도 그랬죠. 다 하나씩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다. 에르들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그 안에 일꾼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이 부족하다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너무 멀어졌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가장 요구되는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과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오게 돼요.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중학교 4학년 때 개척할 수도 있고 여기부터 대학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며 야간을 다녔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던 것처럼 1,000번제를 아침 금식으로 드릴 테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 솔로몬보다 못하지만 솔로몬과 비슷한 조금이라도 솔로몬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1,000일을 아침 금식을 해먹었어요. 그날 그 전날 9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보니까 너희는 지혜를 구하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뭡니까? 지혜를 구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제가 3년 넘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3번 하나님 만났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의 구룡문단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 역전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우리 집사람을 그때 이제 데이트할 때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안 오고 어떤 분이 신사 같은 분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오시는데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밑에서 올라오는지 그 전철을 타고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제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선지도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있었어요. 소선지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소선지서가 보이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자네 신학생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네 지혜를 구하지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지혜를 구하지. 그래서 깜짝 쳐다봤어요. 그때 어디 교수님 같아.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혜는 그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사람이 쓴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지혜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약속이 있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철을 타러 가시면서 한번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자네 성경은 아니 지혜는 성경 속에 있네.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전을 받고 성경 통독 훈련을 시작했던 거예요. 박진동 목사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셨는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성경만 읽어요. 뭐 강의도 안 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 읽어요. 그 훈련을 15년, 20년 가까이 배우고 저도 강사로 다니면서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주신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내공으로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니까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선명 목사님하고 스터디 그룹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늘 목사님도 아는 분인데 예언을 하시는 목사님 오신다는 사실은 예언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오실 때 목사님도 알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후 시간에 왔어요. 그 와가지고 딱 우리 동기동창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시집을 안 갔는데 졸업 와서 시집 가가지고 목회를 지금 강남에서 너무 잘해요. 응? 소문이 났어. 그런데 와가지고서 이 소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면 야 정목사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러면 싫어요. 받아봐.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려. 근데 등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첫마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복음이 여기까지 찾기는 거예요. 이게 터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된다고. 아까 그런 얼마나 가슴이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싫지 않더라고. 싫지 않아. 그랬더니 가장 목사님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코로나 오기 직전에 우리 윤호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윤호기 목사님하고 저희 CTS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요. 5개를 하나 단체만 해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100여 명씩 있어요. 그럼 5개 단체에 50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윤호기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조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좀 위기인데 우리 전국 기도 집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대구부터 해서 대구 주황산, 감림산, 전라도는 여기 없어가지고 비선수양강 날렸더니 2층은 못 쓰고 1층이 너무 좁아서 못 써가지고 좀 넓은 왕산을 썼어요. 그럼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 도곡산, 서산, 저 강릉 베데스다 다 잡아가지고 집회를 윤호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했어요. 윤호기 목사님 올라서 계시고 저는 목금 있고 하루에 4타임인데 윤호기 목사님 2타임 제가 2타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시는데 지금도 이제 코로나 끝날 쯤에 12월 내년 1월쯤에 전국 교회와 기도 집회를 준비하라고 저한테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주도부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주도, 부산, 광주, 충청권, 경기권, 전라도, 강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 갈급해 있잖아요.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때 이 위기를 다시 회복으로 바꾸자고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응답 주신 것이 뭐냐? 지혜가 뭐냐? 저는 전도사 때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해서 이 고등학교 때 밴드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악기를 다뤘는데 그 악기가 여러분 아는 클라리넷, 이 클래식 음악하는 클라리넷이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소폰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좀 다뤄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사 때 이제 기타도 치면서 하는데 조그마한 봉고를 제가 쳤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 철학을 위해서 신학교 그 공부를 저녁에 마치고 풀이나게 달려갔는데 그만 신촌역에서 이 계단에 겹질려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손이 틀어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오늘 찬양하겠습니까? 어떻게 봉고를 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반 울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20분 이상이 오지도 않는 버스가 갑자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셨네요. 올라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20분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문 바로 앞에 있는 의자 옆에 딱 서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가씨가 다음번에 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아픈 걸 아시는구나. 그럼 딱 자리에 앉아서 앉자마자 생각이 달라지네요. 이 차 타고 그냥 집으로 갈까? 피곤하고 힘든데 집으로 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앉자마자 너무 편하니까 이 차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냥 우리 그냥 지키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막 그것이 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 내리기 한 조각 전에 하나님 말씀이 저희 머리를 치는데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내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육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걸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감사하게 공부도 치게 하시고 찬양과 성회단을 이끌어 가는데 그 성회단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공경, 경제, 두려워할 줄 아닙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이 전도자들이니까 강당 밑에 소름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 위에 강대상에서 검은 뭡니까 우리 입는 가운을 입고 누가 내려와서 머리에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그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름을 쫙 부니까 그 기름이 옷깃을 다 스치면서 바닥으로 흥건하게 쫙 던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 성막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은보화를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성막을 저도 20년 동안 했어요. 원고 없이 할 수 있는 건 성막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훈련과 준비가 끝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 나와 이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복음의 불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목사님 저와 함께 하다고 준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걸 볼 때 한국교회 미디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제사장들을 쓰셨는데 제사장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전라도가 아멘이 빨리 나오네요. 제가 이 김제 갔다가 김제 용현동이라는 데가 있어. 그 조그마한 기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려고 했더니 그 용현동 건너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돼. 안 그러면 막 돌아가는데 근데 다리를 공사하니까 내리기에서 아무리 찍어도 다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면서 어떤 어르신이 계시길래 아저씨 여기 용현동 넘어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남자분이 계셔서 아저씨 용현동 넘어가려면 이 다리 말고 다른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거시기 가면요 거시기 옆에 파출소가 있대요. 그래서 파출소 옆에 거시기가 있는데
거시기 가면 거시기가 용인도 가는 길이래요. 아니 그럼 지금 어디로 가요? 거시기를 시작해서 거시기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차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제가 물어봐가지고 다른 길로 가서 찾았는데 그런 길을 다녔어요. 어쨌든 지역마다 막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이 모세가 두 돌팔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첫 번째 율법이 되는 두 돌팔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돌팔을 깨뜨려 버렸어요. 왜?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40일을 음식하며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딱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막 그냥 춤추면서 야 신난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붙잡고 기뻐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 뚜껑이 열려야 안 열려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두 돌팔 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물로 씻어버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당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였습니까? 레위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왜요? 왜 레위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2아들까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루벤은 장자이지만, 저녁에 제가 장자권에 대해 얘기합니다. 장자권,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고 장자권이 소멸되고 있어요. 둘째는 누굽니까? 시몬이었어요. 셋째가 누굽니까? 레위였어요. 둘째와 시몬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 하늘 시켜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시몬은 너희는 약해지리라. 시들어지는 거야. 시몬 집 받으면 약해져. 점점 약해져. 그런데 야곱이 레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기억이 없다는, 땅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척박한 광야에 땅을 안 주면 뭐 먹고 살라고? 땅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전국에 흩어지리라. 아니 두 사람이 무슨 일을 꾸며서라도 뭘 만들어서 뭘 해먹어야 그래도 먹고 살 텐데 흩어진다는 거예요. 다 불끓여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저주를 내렸죠. 이때 레위가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우리를 저주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식물은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뿌리에 있어요. 뿌리. 짐승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먹고 삽니까?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 네 발로 무슨 기어다니는 거예요? 네 발. 식물은 그 깊이 있는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무가 크지만, 동물은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날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잖아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발로 서게 하신 이유는 땅을 보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위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땅의 것을 위해 살았어요. 마치 땅의 것에 생명을 걸고 땅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땅을, 자, 동물, 우리 사람이 땅에 것을 추구할 때 이러고 가는 동물도 봤어요?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두 발로 서서 위를 보고 살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예요? 땅을 보고 살았어요. 땅에 것을 투자하고 땅을 바라보며 땅에 헌신하고 땅에 무엇인가 얻을까 생각했던 우리의 약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 세상 말로 하는 말입니다. 주를 잘 서시오. 할렐루야. 주를 잘 서요. 라인이 참 중요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어느 라인에 섰는가 참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의 라인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레위가 아버지로부터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상 만드는데 금도 내지 않고 구경도 하지 않고 가까이 도와주지도 않고 저 멀찍이 떨어져서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묵묵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한 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레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통적인 제사장이 되어주는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전국에 흩어졌어요. 왜?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잖아요. 전국에 흩어졌어. 뭐 하려고? 그 흩어진 곳에 이스라엘이 48개의 성이 있고 그 48개 성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에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을 6개 두고 나머지 성은 지파에 42개 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성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였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제사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치리하는 일을 했어요.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누가?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사명이 회복되니까 큰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의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또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돌판을 갖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주셨던 두 돌판은요 율법인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신 거예요. 율법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보여준 것은 뭡니까? 너희가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성막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이잖아요. 이동식 예배당.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 고정령 예배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정령 예배당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다시 재건한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고 그 헤롯 성전을 46년을 지어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뒷굴작군에 의해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데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 헤롯 성전에 이제 부술 때에 거기 돌들로 자근자근 다 뺐어요. 몇 개 써요? 거기에 박혀있는 금 모습을 빼가지고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성령의 전이 지어지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성령의 전을 지으라고 성령의 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고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시작됐던 예배가 돌아서 어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예배에 변천된 과정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배가 변천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제사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사장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반드시 기름을 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처음에 장자 제사장, 그 다음에 족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 제사장, 그리고 나시린 제사장, 그리고 만인 제사장, 5가지 제사장 부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 제사장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시기 싶다는 거예요. 나시는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술과 포도주를 먹지 마라. 술과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저는요, 술에 대해서 연구해보니까 소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더라. 소주.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 세례관이 등장하면서 네가 큰 자가 되려면 포도주와 독한 그 소주를 먹지 마라. 지금 독한 주로 바뀌었어요. 그죠? 소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담배 피는 자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요. 어디서? 욥기서 41장에 보니까, 욥기서 41장에 보니까 리오야단이라는 용이 나와요. 리오야단이라는 용이. 그런데 리오야단이라는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이 나온다. 코에서 뭐가 나온다? 연기가 나온다. 입에서 뭐가 나온다?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리오야단은 악한 자의 모습인데, 악한 자들의 모습인데, 바로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담배 필 때요, 이 담배를 물고 쭉쭉 빨아보세요. 불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배 피는 사람이 코로 연기를 내야 안 돼요? 코로 내잖아요. 입으로 연기를 내야 안 돼요? 입으로 내잖아요. 담배 피는 자의 모습이 욥기 41장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구나. 리오야단의 모습 보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악한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사장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에 사명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중심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법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떡상 앞에서, 그 다음에 향단 앞에서, 그 등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럼 너에게 받은 축복은 뭐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는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드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드세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뭉치는 몰때기를 당할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지금의 18편에 하나님의 바위가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그 수문에서만 공간을 만들어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아멘. 가정이 잘 되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비대면 예배라고 가정에서 많이 드리긴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TV 앞에
그냥 바라보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선포하십시오. 야,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영예를 베풀어주시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네,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네. 자녀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것을 듣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14년, 15년 전에 중풍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목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 어눌려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만 15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걷기도 하시고 지금은 뛰고 날아다니시고 둥치도 좋은데 날아다니시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은 다른 할 거 없다. 딸에게는요, 너 1년에 성경 10번만 읽어. 10번. 그래서 지금 6월달 됐는데 벌써 4번 읽었다고. 4번 읽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인천국제공항 거기서 1터미널에 있던 이 자기 딸이 갑자기 승진시켜서 이 터미널에 팀장으로 승진해서 갔다는 거예요.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만 읽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야, 너는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영어로 성경 읽어. 영통을 해라. 그때 2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통이 영어 성경이 일반 영어보다 고급 영어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사의 회장이 야, 너 외국에서 온 바이오를 네가 좀 상대 좀 해라. 그럼 영어 통속하는 그 아들에게 그 기회가 온 것이 뭡니까? 외국에서 온 바이오들을 다 상대를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면서. 그래서 승진이 돼가지고 이사가 됐어요. 여러분, 특별히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 말씀만 함께해도 하나님이 진급시켜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는 자. 오늘 저희를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에 뭉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태어나실 때도 임마누엘이고 승천하실 때도 임마누엘이고 다시 오실 때도 임마누엘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여주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복음 전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얼마나 축복받았냐면 동력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자기를 도와주는 동력자가 많은데 그 동력자 중에 가장 먼저 보이는 웃어보니까 초청하는 그 인사에 가장 먼저 거론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베베라고 하는 집사. 아시잖아요? 베베. 그런데 이 베베라는 집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는 나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였다.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무슨 일 당해도 내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누가 가요? 보호자를 불러요. 보호자가 가서 얘기해줘요. 보호자가 지켜줘요. 우리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켜주는 자신을 의지했던 그 보호자가 누구냐? 베베 집사였다. 그만큼 자신을 돕고 그 동력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더욱더 열심을 내고 열정으로 자기를 돕는 자가 되었던 베베 집사를 가장 먼저 칭찬하고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동력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 집사와 같은 그런 동력자, 브루스기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력자, 루디와 같은 그런 동력자, 할렐루야. 이런 동력자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 가는 길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 참 좋죠? 어디 갑시다 하면 참 우리 차에는요 미쓰기 있고 미쓰리가 있어. 미쓰기 보면 핸드폰이고 미쓰리는 거기 세워져 있는 그 내비게이션인데 둘이 싸워. 똑같은 길을 찍은 둘이 싸워.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 난 이거 참 처음 봤어요. 같은 내비인데도 길이 틀리더라고. 응? 근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아멘. 내비게이션은 고가 위에서요. 고가 위에서 다 왔다는 거야. 내가 힐튼 호텔 가는데 고가 위에서 다 왔다는 거야. 그걸 뛰어내리라고? 내비게이션은 기계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원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 안녕하세요. 진리예요. 아멘. 예수는 진리예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줘요?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보거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인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드려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아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노아가 5장에 보니까 그 죄악이 너무나도 세상에 관용되었다고 했어요. 그 얼마나 죄가 크면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러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수도가 고모라가 무너지면서 의인 몇 명이 없어 무너졌잖아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노아 시대도 그만큼 뭐예요?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에 반영되었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시기에 그 엄중한 시기에 누가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아멘. 오늘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 같아요. 죄악이 너무나도 감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얼마나 죄가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죄성이 너무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죄성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오늘 저하는 그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런데 노아가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하나 택하신 거예요. 노아가 인물이 잘생겨서 택한 받은 것도 아니고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노아가 무슨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입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아멘. 그 은혜를 입히니까 그 은혜 받은 노아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구절을 보니까 뭐예요? 당대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이 노아가 당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 의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로마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가 은혜를 받더니 어떠한 삶으로 변했느냐? 당대 의인. 아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는데 당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이세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며 이 나라를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쓰면서 정말 귀한 말을 쓴 것이 뭐냐? 바울 사도는 잘 쓰는 용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전부 안에서 밖에 없어요. 안과 밖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이따 예수님 심판하실 마지막 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가 어떤 화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 예수님 땅에 재림하실 때 화가 있다는 언제 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밖으로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있는 자들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측량하지만 재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역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화가 어떠합니까? 정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만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버림받는 거예요. 두 번째 화가 뭡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화예요. 지금 같은 우리 죽으면 죽잖아요. 저기 아파트 떨어지면 죽죠, 안 죽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화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으려고 했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냐고요. 이게 두 번째 화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심판할 때. 세 번째 화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파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할 텐데, 아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엊그제 저 도봉산에 기도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산에 가서 산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천막처럼 기도하시고, 자기 기도원도 있는데 산에 꼭대기, 그분이 전국에 유명한 사람들 다 돌아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왜? 영권 잡으려고. 그 산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영권 회복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전국 집회하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신영규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그런데 동산 기도를 사가지고, 자기 교회 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산 너머에 절간이 있어요. 절간. 그래서 늘 저기는 막 그냥 목탁 소리를 하지만 목사님 그 밑에서 계속 주여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스님을 저 아래에서 보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났는데, 야, 귀에는 예수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안 그래도요, 제가요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영권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저도요, 저거 내놨어요. 절간 내놨대. 절간 내놓고 예수 믿으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영권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 자그마한 목사,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얼마나 아프고 절간을 내놨대요. 절간을 내놓고 지금 예수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 됐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화살이 보면 10점짜리 만점짜리 그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 말 헬라 말로 하마티아예요. 하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관역은 10점짜리 관역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마티아라는 거예요. 그럼 관역이 뭡니까? 그 관역은 10점짜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예수님으로 따르지 않는 거, 예수님으로 가지 않는 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 포커스가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포커스가 돼요. 아멘. 신앙의 삶이 예수님으로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서 아멘. 우리의 사역에 더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만드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의인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 우리 사모님 장로님하고 길을 가다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서 갈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냥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아니 당신 혼자 가! 나 갈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마트 가면 그냥 미리 써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마트 가고 사러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보면 폭탄 세일 그러면 그냥 야 세일한데 갑자기 그것에 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그 뒤따라가는 저는요 여보 홍대나 사. 나 차에서 기다릴게. 그 여보를 들여놓고 차에서 기다립니다. 아니 가까운 부부도 1시간 제대로 못 가는데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동행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자기가 죽어지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야. 이 바울 사도 고백이에요. 우리가 둘이 길을 갈 때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길을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길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에녹은 65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65세를 살았던 이 에녹이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4 유다서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이렇게 됩니다. 7대손이래요. 7이라는 수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7대손 에녹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는 그때 예언자라고 해요. 예언자. 뭔 얘기를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그게 참 기가 막히네요. 창세기 읽어보면 이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근데 무드셀라는 뭐냐면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 창을 던지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 마을을 지키는 망대에 서서 한 마을을 지키는 그 망대에서 문지기 같은 사람. 적군이 쳐들어오면 야 동쪽에 적군이 쳐들어오다 막아라. 저쪽에 적군이 쳐들어오다 막아라. 한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창을 던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을이 금방 무너지죠. 마을이 금방 빼앗기죠. 다시 말하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7장 보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의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홍수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약 1000년의 삶을 살던 거예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그 죄악을 보시고도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가 죽자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물로서 심판하는 역사가 이제 7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7장. 그런데 에녹이 그걸 본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7세던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은 뭐예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뭔 예언?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 이 땅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 너희들 정신 차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을 통해, 그러니까 65세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죄를 짓고 살았겠지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성경이 안 나와. 그런데 65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동행 못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겸손한데. 그러나 교만한 자는 패망의 손목이고 넘어지기 앞자리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 겸손이라는 근원이 그 단어가 어제가 노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섬기는 것부터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노아가 은혜만 입었는데 그 은혜 입은 것 속에 뭐가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던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뭡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뻐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감동돼야 되고 감격이 아주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 감격이 사라졌어요. 예수님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근데 이때는 안 됐거든요. 우리 처음 예수님 그때 어땠어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 구원받아도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살고 싶고 교회에서 자고 싶고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회만 가고 싶고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어느새 지금 교회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갔나요?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3절에도 돌아와라 그냥 너희가 살리라.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3절에도 여호와를 힘써하자 힘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너희가 얼굴을 향하여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각자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 주신 은혜예요. 각자의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이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인된 자의 모습, 이 노아가 받았던 이 은혜로운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가정의 예배가 살고 직장의 예배가 살고 교회 예배가 살 때에 여러분 외치는 소리가 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야.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는 자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 평강이 이 땅에서의 잠시잠깐의 평강과 행복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첫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뇨. 에이레네. 웬일이니? 에이레네. 평안하뇨. 하늘의 평강을 예수님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잠시간의 평안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문제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만 살아간다면,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모든 길이 진리가 되고 아멘. 모든 길이 생명이 되고 아멘. 모든 길이 길이 되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의 가정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응? 제사장대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아멘. 제사장대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져요. 아멘. 여보세요? 자녀들 걱정과 근심할 거 없어요. 그냥 자녀들하고 그냥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야 하나님 너 지켜주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 아멘.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7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아멘. 오늘 27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복을 아멘. 아멘. 주리다. 복을 주리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과 멀리했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가까이 했던 왕국은요, 부강한 왕국이었고, 아멘. 6월절 지키는 왕은 하나님 그 왕을 책임져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그래서 부활절, 여러분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안식 후 첫날이 나와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잖아요. 아멘. 그럼 오늘 저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주일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섬기는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의 의미로, 부활절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거고 주일을 예배하는 거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님도 부활의 예배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 날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이, 날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기다리던 부활절이에요. 아멘. 4월달 셋째 주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켜지는 주일 예배가 정말 부활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도 중요해요. 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의 부활, 아멘. 생활에서의 부활. 아멘. 우리 생활 속에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죽어진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죽어진 것들이 뭐예요?
때는 기도 생활이 좀 무뎌졌잖아요. 다시 기도 생활하는 게 부활이야.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동안에 내가 기도 생활을 못했는데 야 이제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전도 못했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동안에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에서의 부활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 삶이 뭡니까? 제사장적 삶이다. 그 제사장적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너희는 삶의 상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멘. 이번 주간에 이번 성에 정말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영적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다. 아멘. 영적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찾으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살아있으면 예배를 하는 때는 가정이 살고 교회들이 예배를 하는 때는 한 사람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들도 정말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직장이 흥화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예배가 사는 나라와 민족은 세계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7절 여러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에서는 예수님 일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 중국에 제사장들이 중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복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을 선포해야 돼.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해야 돼. 저주받을 사람이라도 우리는 복을 선포할 때 그거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것은 마지막 생명 살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예배를 살리게 하시고 기도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그 제사장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들이 어디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 이 땅의 평강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입으로 복을 빌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처럼 예수 열려질 때 하나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 복을 드러낼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이 오늘 성경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다. 우리 한번 공소로 기도합니다.